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오르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친히 제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지쳐 있고 다음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가라앉지 않기 위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무게를 당신에게 떠넘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신 것은 당신이 이 땅을 방황하며 오직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모든 날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폐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은 당신이 이미 그분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문제들을 통제하려 했으며 귀한 날들을 낭비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가 당신의 존재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마치시게 하십시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뼈를 흔들고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구원해야 할 구조대원으로 임명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예측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한 전략가나 결과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가나 운명을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역할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의 자리에 대신 서려고 할 때 당신은 결코 쓰도록 예정되지 않은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불안에 떠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의심과 상처와 혼란을 그대로 가지고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일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께서 통제권을 쥐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나 저보다 무한히 더 그 일을 잘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싸우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육신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안에서 싸우실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그 한정된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멈출 때 당신은 하늘의 권능이 마치 거센 바람처럼 터져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품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까? 주님, 제가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눈물 흘렸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대답은 단 한 번도 더 노력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대답은 언제나 더 깊이 항복하라였습니다. 걱정을 늘리라가 아니라 예배를 강화하라였습니다. 통제를 강화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저 존재하십시오. 의지하는 고요함 속에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조용한 성소 안에서 존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아는 거룩한 단순함 속에서 존재하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가하게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씨앗이 흙 아래 숨겨져 있을 때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의 표면은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하나님, 그 땅속 깊은 곳에서는 생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뻗어나가고 체계가 형성되며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파헤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달력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걱정이 재촉할 때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삶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공급원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겸손하게 하는 동시에 당신을 드높이게 하십시오. 은하계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신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설계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뢰를 갈망하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내어드림이 아니라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대신 그분께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해왔습니다. 당신은 신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기보다 결과를 구걸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평안은 완벽한 해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완전한 항복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신뢰를 들이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처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포기 직전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애초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도달한 그 무너지는 지점, 당신의 무릎이 꺾이고 영혼이 부르짖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려놓음의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발버둥이 끝나고 그분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깨어지고
항복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변화가 태어납니다. 진정한 평안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운전대를 넘겨드리십시오. 당신은 홀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호의를 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갈보리에서 그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설계를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머무르고, 쉬고, 믿으십시오. 한 영혼이 발버둥을 멈추고 은혜 안에서 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행위가 아닌 은혜, 노력이 아닌 은혜, 성과가 아닌 은혜, 당신을 파멸에서 들어 올려 만세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 불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빚은 쌓여가고 건강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으며 관계는 무너지고 있고 직장을 잃었으며 친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기, 당신 곁에, 그 불 속에, 폭풍 속에, 침묵 속에, 골짜기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 부재의 증거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저 존재하십시오. 하나님께 탈출구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논리나 계획이나 이성이 아니라 오직 그분 한 분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이해력은 작지만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야는 짧지만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체력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분의 힘은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성에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통제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거룩한 항복을 붙잡을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해야 할 순례길이며 환영해야 할 신비이며 전능자의 손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전투 함성이며 당신의 확신이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에 있음을 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하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함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열심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통제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겠습니까? 문화의 소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속삭임입니까? 한 길은 탈진으로 이끌고 다른 길은 신성한 축복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바빠 보이는가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앞에 얼마나 항복했는가에 감동받으십니다. 그분은 독립적인 자에게 상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조용한 항복 속에서 무릎 꿇는 자들이 바로 신성한 능력의 옷을 입고 일어서게 될 자들입니다. 수년 동안 불안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과거와 씨름하고 미래를 두고 몸부림쳐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름을 멈추고 쉬기 시작하라. 나와 다투는 것을 멈추라. 정년 과정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라. 원을 그리며 뛰는 것을 멈추고 순종 안에서 걷기 시작하라. 그저 존재하라.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려놓음에는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노력에 있다고, 권위가 통제에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하고, 모든 장애물에 맞서 싸워야 하며, 성취를 위해 노동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알게 될 가장 위대한 힘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잡으라고 촉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휘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고삐를 쥐시도록 하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능력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그분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분이 그분의 사랑과 친절과 평안을 쏟아붓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안으로 얽히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거워지며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때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삶의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결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일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힘의 증거이며 믿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당신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분이 처리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를 멈추고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분께서 지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지혜,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계획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거룩한 인도에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발견됩니다.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무엇이 무너질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흐트러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때 아무것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들입니다. 산산조가 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을 가두었던 자기 의존의 사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속한 어떤 것도 그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폭풍우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다가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지는 파도에 맞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 배에 있는 한 폭풍이 결코 그들을 덮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을 때 그분은 그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하셨고 그 순간 바람과 바다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배에 함께 계시는 한 폭풍은 당신의 결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만의 폭풍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신뢰를 둘 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고요하게 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다른 해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그 압박감에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보좌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발버둥을 멈추고 항복하기 시작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움에 묶여 사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확실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무너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갈망해온 평안을 만나고 당신의 영혼이 갈망해온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흠이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약속과 운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의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목적에 굴복할 때 그분은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세부사항을 통제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완성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혼자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시는 기적을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자가 이깁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지칠 때까지 싸우라고 명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겸손하고 깨어지고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 들어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명석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신뢰입니다. 당신의 항복입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희망, 제 꿈, 제 두려움, 제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언할 당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연약하여 계속 싸울 수 없을 때 그분께서 개입하여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싸움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그분은 당신의 피난처이자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굴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온전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장벽, 모든 적, 모든 도전을 하나님께서 이미 물리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고 그분께서 행동하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그저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확보하신 승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씨름을 멈추고 믿기 시작할 때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계획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시려는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축복은 더 크고 기적은 더 크며 간증은 더 강해집니다. 광야는 거절의 장소가 아니라 변화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련하고 빚고 형성하여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배열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고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발버둥을 멈추고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의 실수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덮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깊은 평화는 당신이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 두려움, 걱정, 끝없는 발버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탄이 당신을 묶고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눈에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의 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이 순수해지는 것은 용광로를 통해서이고 배가 더 강해지는 것은 폭풍을 통해서이며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이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의 갈망의 깊이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한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당신이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여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내일, 당신의 짐을 그분의 손에 넘겨드려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수문이 당신 위에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전쟁을 치르시며 돌파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볼 때 당신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신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돌보시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르시는 것은 끝없는 발버둥이 아니라 항복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통제에 더 단단히 매달릴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항복할수록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누르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압박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분이 나머지를 돌보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당신과 함께 당신 곁에 그리고 당신 안에 걸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길의 등불이 되시고 영혼의 힘이 되시며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그분의 승리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감당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꾸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